안녕하십니까. 김기현수 근본역을 읽으면서 알리는 KJB 펀더멘탈 김성엽 브라더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은 요한복음 10장에 의해서 이어서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리고 양들의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그리고 약간 그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강도, 절도, 이런 모든 말씀하시면서 양들은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고 따르고 주인이 아닌 다른 자의 음성은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거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그 죽음을 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양들을 결코 내어쫓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영원히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보장.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탄의 종들이나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이 나오죠. 거기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자, 읽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차 안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자, 11장. 이제 이름이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마리아와 그녀의 자매 마르다의 고을인 베다니 사람이더라.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가 그 마리아였는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아뢰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더라. 여기까지는 아직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나사로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자, 나사로가 앓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구주라는 것을, 구원주,
구속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병들고 싶어서 병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이 나사로가 병드는 것을 예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나사로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나사로도 그 사실을 모르고 나사로의 누이들도 그런 걸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의 자애로우심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후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 여전히 이틀을 더 머무시더라. 그 후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자 하시니라.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그 병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이틀을 더 머문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선생님께서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낮에는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만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나.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밤에 다니면 그가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들을 하신 후 여기 이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서 9절에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낮에는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만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낮은 12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은 12시간입니다. 밤은 또 만일 사람이 밤에 다니면 그가 걸려 넘어지니 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 영적인 밥, 영적인 낮. 영적인 낮에 있는 사람은 그가 이 세상의 빛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밤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이, 그 세상의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라. 잠자고 있대요. 그러나 딱 가보면요, 나사로가 죽어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자, 봅시다. 그러자 그분의 제자 이르되 주여 만약 그가 잠자면 그가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제자들도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잠자고 있는 줄을 알고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으나, 죽음, 이게 육체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편에서는 잠자고 있다 이거예요. 잠자고 있다.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잠자고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바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그래서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이틀이나 더 계셨다고 그랬죠. 이틀이나. 그리고 유대로 다시 가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그걸 보고 그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하시고 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안치된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나흘이래. 아까 이제 예수님께 잠자고 또 하루 지나고 이틀을 넘어서니까 사흘이 지났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실 때는 벌써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나 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가지고 관을 짜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안치합니다. 돌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는 거죠. 이제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가까웠으니 15스타디온쯤 떨어져 있더라.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였으나 마리아는 집에 여전히 앉아있더라. 이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이다. 마르다가 하소연합니다. 주여,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이다. 예수님께서 다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던 건데 마르다는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나흘이나 줍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을 못 믿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고 있었거든요. 마르다는 아마 바리새인들한테 그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누구든지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더라.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24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하셨는데 좀 안 믿었죠. 안 믿었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에 대해서 부활의 때 마지막 부활에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죽어서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되물었어요.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이게 믿나이다 라는 것이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니라 세상에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마르다도 옛날에 과거에 아마 성경을 배웠던 구약의 성경 기록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셔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 시편이나 선지자들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한 후에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그녀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시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그분께 나오더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엄청나게 기다렸던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거울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한 곳에 계시더라. 그때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따라가며 이르되 그녀가 무덤에서 울려고 거기로 간다라고 하더라. 사실 마리아는 무덤에서 울려고 거기로 간 게 아니라 무덤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뵙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엎드렸어요. 그분을 뵙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분께 이르되 주여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이다 라고 아까 마르다가 한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면서 괴로워하시고 같이 우셨던 겁니다. 같이 웃었던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병이 걸린 나사로를 끔찍이 사랑하셨다고 했죠.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면서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 냄새가 풀풀 풍기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얼마나 우시는지 이 장면을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기를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하더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울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또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게 할 수 없었더냐 하시더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왜 사흘 동안 그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 안치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왔어요. 제자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 앞에 보는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면 하면 그들이 없는 와중에 은밀하게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계획하시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면서 무덤에 가시더라. 그 무덤은 동굴이었는데 그 위에 돌이 놓여 있더라. 우리나라처럼 땅속에 파서 묻는 게 아니고 동굴이었어요. 동굴이었는데 그 위에 돌이 놓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치우라 하시더라.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지금은 그에게서 악취가 나니 이는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취가 난대요. 악취가 시체 썩은 냄새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이르니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 아무리 오래 죽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그녀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죽은 자가 안치된 곳을 돌을 치우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아버지께로 눈을 향한 겁니다.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알겠나이다가 아니라 알았나이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곁에 선 사람들 때문이오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곁에 선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를 찾아온 같이 울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하십니다. 이에 즉시로 죽은 자가 나오는데 성가 바른 수의로 묶였고 또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야, 무덤에 안치됐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몸에 둘둘 감겨있는 수의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묶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이르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이 놀라운 광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왔던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더라. 예수님의 계획이 성취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야,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 고자질해요. 고자질. 왜? 꼭 이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교제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오실 때 라고 했을 때 그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서 마르다 입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줄 미리 아셨어요. 그러나 기다린 겁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마르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의 부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 속에는 장차 일어날 휴거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들이 휴거 때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변모되리니 그리고 공중에서 줄을 베어 줄을 공중에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구약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또 신약시대 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으켜져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그들이 순식간에 살아있는 채로 변모돼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모돼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 올라가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미리 하신 거예요. 자, 오늘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취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들과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분께서 살리셨으니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죄들과 허물 때문에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영적인 부활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은 나중에 육체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도.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또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다 해도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 때 우리가 변모됩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그 몸으로 변모돼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사도 바울의 교회에게 예언했던 휴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요한복음 12장을 11장 안 끝났군요. 47절 또. 자, 유대인들에게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자 일러 바친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또 뭐예요?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이르되 공회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성서 공회니 무슨 공회 좋은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 뭐 카르타고 공회 뭐 무슨 공회 뭐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 공회를 통해서 결정된 상황이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게 죽이라는 결정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어떻게 하리요?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들도 같이 믿어버리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터전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는 얼토당토한 그런 축성 발언을 할까요? 네? 자, 이것도 이 사람들이 미리 자기 자신들의 하는 그 지시에 대한 그 결과를 자기 자신들이 미리 예언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빌라도 법정에 서서 예수님이 죽이고 나서, 예수님 이들이 이제 죽이고 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 별리 흘리셨죠. 그럼 빌라도 앞에서 그래요. 이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로마 황제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나중에 로마 황제가 유대를 땅에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요.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 로마 황제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황제가 분노하게 돼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멍청했어? 어리석었어? 자기네들을 구원하려고 온 메시아 그 왕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엄청 분노합니다. 그래서 타이터스 장군을 보내요. AD 70년에 온 유대가 거기 그 유대 자치구로 살았던 유대 민족들의 터전인데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런 일로 안 당했을 텐데. 이에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바로 그때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깊이 생각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자,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 자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을 함께 모이는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이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그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래요. 31절,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과 또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다 함께 모으시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 이 예언은요,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언하도록. 이에 그날로부터 그들이 그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다 함께 모으시기 위해 죽으실 것.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도 함께 다 모시기 위해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예언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에 그날로부터 그들이 그분을 사형에 처하려고 함께 논의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것은 죽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열매를 맺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할 필요가 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시편과 선지서들의 기록을, 예언서들의 기록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시편과 예언서들 즉 선지서들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다라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에게서 고난을 받았고 자기 백성들에게서 그 죽임을 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다만 거기를 떠나 광야의 가까운 지역에 가셔서 에브라임이라는 도시로 들어가 거기에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 에프라임 이란도 에프라임의 지파 이름이죠. 지파. 이 에프라임 지파는 그 단지파와 함께 나중에 그 우상 숭배에서 계수에서 제외됩니다. 지파에서 제외됐어요. 근데 그 도시를 들어가요.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겠죠. 또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웠더라. 에프라임의 도시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 지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자, 에프라임이라는 도시에서 6월절 준비하고 6월절 전에 그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이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더라.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명령을 내리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는 그곳을 알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분을 붙잡고자 함이더라.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 것임을 이 사람들도 이제 예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오는 것을 보면 자기들한테 알리라 이거예요. 그게 말한 이유는 그때 6월절에 예수님을 붙잡고 죽이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세요. 6월절 어린 양.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안상홍이가 6월절 어린 양이 아니고, 에? 그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서 6월절 지키라고 막 사람들을 속이죠. 그들이 말하는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6월절이 아니에요. 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6월절이랑 전혀 상관없는 장길자의 그 아들 안상홍이가 죽은 날이에요. 안상홍이가 죽은 날. 안상홍이가 죽은 날을 6월절로 삼고 사람들의 그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상홍이는 어땠어요? 안상홍이는 부활했나요? 아니잖아. 그의 무덤은 아직 있고 왜 시체는 그의 무덤 속에 있어요.
안상홍은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읽고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신 이유는 죽으셔야 하는 이유. 또 죽으러 오신 그 까닭, 목적, 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그리고 널리 흩어진 장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함께 모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잘 경청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실시간으로 또 방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50명이 넘어가면 실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교제하게 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